할렐루야.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2015년 어느 날 전 세계를 숙연하게 만든 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붉은 티셔츠에 검은 반바지를 입은 3살짜리 아이가 바닷가에 엎드려 누워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알랑 쿠르디로 시리아 내전을 피해 유럽으로 가던 중 가족과 함께 탄 배가 뒤집히면서 터키 해안가에 시신으로 떠밀려 온 아이였습니다. 작은 몸 하나가 파도에 떠밀려와 누워있는 그 사진은 너무나도 평화로워 보여서 더 끔찍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본 전 세계 사람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슬프고 충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뚜렷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넘고자 했던 것은 단지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넘지 못했던 것은 전쟁과 가난,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선, 라인들이었습니다. 국경이라는 선, 서류라는 선, 안전이라는 이름의 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어놓은 무관심이라는 선이었습니다. 그 선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 아이를 바다에 누이게 만든 것입니다. 그 사진 한 장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을 그리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선을 넘어가 품어주는 것이다. 출애굽기 22장은 겉으로 보면 여러 가지 율법들이 나열되어 있는 장입니다. 도둑질에 대한 보상, 가축이나 밭에 대한 책임, 돈을 빌려줄 때의 규칙 등 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들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26절입니다.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은 냉정한 판결문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따뜻한 배려의 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밤에 얼마나 추운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예전에 그랬잖아. 너희도 약했고 너희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잖아. 하나님은 죄인 되었을 때의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며 그 기억으로 하여금 다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향해 나아가도록 다가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히 옳고 그름을 가르는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아파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손길이며 사정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즉, 이미 사람들이 그어놓은 선들을 넘어 누군가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하나님의 품을 닮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닮은 이야기가 미국의 작가 토니 모리슨의 소설 비 러브드에 나옵니다. 노예로 살던 한 여인 세선은 어렵게 도망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나 다시 붙잡혀 아이와 함께 노예로 끌려갈 위기에 처하자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직접 죽이려고 합니다. 노예로 다시 끌려갈 바엔 차라리 죽음이 그 아이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녀의 선택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는 그녀의 마음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너무나 깊은 사랑, 절망, 공포, 책임감 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실 속 인간의 고통은
단순히 법으로 가르고 재단할 수 없는 복잡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복잡한 사정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행동만이 아니라 사람의 사정과 눈물과 속사정까지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벽이 아니라 길이며 경계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어떤 선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단정 짓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혹시 나는 지금 그 사람은 틀렸어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긋지 말고 품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선을 긋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다가가고 다시 손을 내미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정점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식사하셨고 병든 자를 손으로 만지셨으며 사람들이 피하던 세리와 창녀, 나병 환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율법이 선을 긋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선을 조용히 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아준 것 같이 너도 누군가를 안아주어라. 내가 너의 사정을 들어준 것처럼 너도 누군가의 사정을 들어주어라. 하나님은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과 선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도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그가 낯설든 다르든 약하든지 간에 더 이상 선을 긋는 사람이 아니라 다정히 손 내미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조금 더 따뜻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그 따뜻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